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시는지요? 내성적인 분은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 말을 하라 그러시면 되게 부끄러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례적 DNA가 샤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창피스러울 때, 당혹스러운 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어느 자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쳐가지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잠을 잤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면 선교를 막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지만 거기서 그냥 코를 드르릉 골았는데 그걸 또 직구전 어느 선교대원이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해 봐요. 또 아니면 정말 간만에 솔로를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시작부터 반음 쳐지더니만 끝까지 그 반음이 떨어지는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나 자신. 아니면 뭐 핸델의 메사야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딱딱해서 모두가 탁 가야 되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 반박자 먼저 말했을 때 우리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아마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살짝 좀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단던 집사님하고 미키 목사님이 샌앤토니오에 출발해서 시카고로 올라갔다가 시카고에서 다시 마이애미로 내려갔다가 마이애미에서 다시 브라질로 가는 그런 공항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샌앤토니오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 공항을 트랜짓을 해야 되는데 30-40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카고 인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ORD 공항을 좀 아는데 저에게 쓴 잔이 있어요. 비행기를 못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뭐라는 게 아니고 내리자마자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될 거라고. 시카고 공항이 너무 ORD가 크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저는 못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비행기가 랜딩을 했는데 미키 목사님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리자마자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리려고 팍 뛰어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같은 터미널이고 고개를 돌리니까 바로 옆에 게이트였다는 거예요. 저의 그 시카고의 ORD 공항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든지 제가 두 번 다시 앞으로 다른 사람 어디 가면 뭐 안다 얘기 안 하기로 제가 그건 내가 실수한 거지만 내가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내 형제 중에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그런 가족과 살아야 된다면 사춘기를 지나갈 때 때로 내 형이라고 내 누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누가 이혼하려고 사는 분이 있겠어요? 근데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깨어짐, 가난,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죄책감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죄책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정말 방송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 사실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또 다른 어떤 미투에 보면 기독교 진영뿐 아니라 라디오 스테이션을 들었다면 캐톨릭 지경에서도 수많은 신부님들도 그런 어떤 성적인 어뷰즈의 문제, 또 최근에 어떤 뭐 정치권이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파워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중요한 정치인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여성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고 세상에 자기가 벌거벗겨지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심이 죄의식과 함께 동반되어 달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는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러움이 뭐냐? 부끄러움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조절해주는, 잡아주는 감정이다.
그 부끄러움의 긍정성,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계속 그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게 점잖은 분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했을 때 자신이 선생님이셨대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정말 일본말만 강요했던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부끄러움을 늘 입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뭔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그 일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진짜 죄 지은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있잖아요. 죄의식 하나도 없이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라고 말하면, 진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상황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다. 좀 정리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가족이나 나 자신의 모든 외모나 모든 것들. 그런데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죄는 아니에요.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죄는 아니지만 모든 죄는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든 아니든 내가 저 사람을 비할 때 나 큰 죄 지은 게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죄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cover to cover 전부 다 인간이 실수한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부끄러움의 책이에요.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책이라고 저는 진술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찾아왔던 게 뭐죠? 부끄러움이요. 벅섰다는 거. 그래서 숨었죠. 부끄러워서. 그게 첫 번째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준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벗은 줄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믿음의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제발 좀 벗은 모습을 가리어라라고 동기부여하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열면서 스가랴 3장을 나누었는데, 이전에도 메시지 전한 적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어서 천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네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땅에서는 너무 화려한 금색 옷을 입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움이었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았어요. 인정받았는데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서 보니까 너무 냄새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어디를 도망치고 싶은데 천국에는 여러분 쥐구멍이 없는 거 아시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대로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렇게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셔요. 너는 그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 한 주간 살았던 일들, 과거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와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주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먹으시기를 바라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플래닛 쉐이크가 불렀던 Covered예요. 여러분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번역을 했는데요. 그 covered, 그걸 어떻게 번역할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죠? 은혜로 번역. cover, 은혜, 그렇게 가는 거예요.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I've been, no matter how I fall, you pick me again. 그게 뭐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수치스러운 나를 You pick me up again. You call me righteous. 그게 덮어주는 은혜고 가려주는 은혜고 그 은혜가 지금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덮어주는 그 절정이 어디냐면 저는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수치의 절정인 그 장소가 바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은혜의 정말 심장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은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맛본 감정이 뭐죠? 쪽팔림이에요. 쪽은 얼굴이니까. 당신은 어린데 예수, 그분은 찬란한 영광인데 부끄러움과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부끄러움을 온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더라고요. 왜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억지로 진 게 아니고 자원해서였고요,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루 게도 목사님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를 예수가 친히 기쁨으로 선택한 십자가라 했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부끄러워 안 한대. 인사 한번 해봐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 성경에 기록하십시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소스에서 나왔대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가족이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빅 브라더, 큰형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큰형님입니다. 저의 큰형님이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약간 억울하죠. 제가 대학 시절을 다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문창린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시면 뵙고 싶어요. 그분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진짜 성경이 배가 이만한 것들이 6권 썼거든요. 밤새도록 방언하고 통변하고 열방을 보고 세계를 방언도 한 20-30가지를 하셔요. 그러면서 매일 어린 저를 앉혀놓고 계속 가르쳐요. 성경을. 창세기 적어서 성경의 이런 구절을 계속 한 2-3시간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한대 형제, 예수님은 큰형님이야, 큰형님. 그게 진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형님이라고 말해요? 아니, 큰형님이래요. 지금도 뵙고 싶어요. 그리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너를 형제라 부른데 인사 한번 해봐요. 성차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부른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The Word became flesh,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요, 조직신학책 읽다만한 걸 하나 읽다가 유해무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된 이 불편한 진리를 한 단어로 얘기했는데 카모타치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응이래, 적응. 여러분 일단 좀 놀라세요. 비싼 책이었어요, 여러분. 카모타치오 데이, 하나님의 적응,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이해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불편한 눈높이를 맞추고 적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네요. 가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동생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잘하시려고 했는데 참 인생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제 동생이에요, 아버지. 제 피를 보고 이분의 연약함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여동생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약간의 티가 있죠, 부족이. 그래도 제 피를 보시고 이 여동생을 받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큰 형님이 되고 큰 오빠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22편 22절이에요. 시편 22편 22절,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7절과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시편 22편 22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게 12절이 됐네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 하면 시편 22편에서 왔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영어로 이 말씀을 쫙 계시가 열려서 보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기록해야 될 때 시편 22편 22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 그 신음하며 불렀던 그것이 그대로 와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하시는 그 영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시편 22편 22절에서 지금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달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이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정말 결정 내렸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7절 18절도 인용하시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언제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기 위해서. 제가 형제라는 단어에 꽂혀서 몇 주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듣게 되었어요. 제4악장. 정명훈 씨가 이렇게 지휘를 맡아서 서울시향하고 작품을 하는데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형제여, 별들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계신다. 형제요.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나군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서 빛이 가득한 지성소로 들어가자. 형제들아, 영웅의 발걸음처럼 힘차게 달려가자. 영웅이 환희에 찬 승리의 발걸음을 달려가듯이 형제들이여, 그대들이여, 별들의 저편에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가 서 계시니 거기로 달려가자. 여러분, 이게 쫙 하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데, 형제요 그렇게 쫙 하면서 막 우리가 환희의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니까 그 합창단이 팍팍팍팍팍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솔로들이 찬양하고 막 아끼는 소리를 팍팍팍팍 높여, 형제요 그러면서 형제요 억만의 사람들이요 엎드리겠는가,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리겠는가, 그러면서 팍 하는데요, 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들보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우주의 찬란함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온 지구에 빛나는 갤럭시의 우주보 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대단하네. 옆에 분에게 대단하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뭐가 이렇게 막 사나이 뜨거운 가슴으로 막 빨간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막 쏟아부으려다가 너무 또 빨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질까 봐서 제가 또 넥타이를 파란 걸로 바꿨죠. 왜냐하면 빨간 불의 온도보다 파란 불의 온도가 더 온도가 세요. 여러분 압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파란 걸로 바꿔서 딱 메고 정열의 이 하나님의 사랑, 별들의 저편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 다 가슴 한번 펴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인사합니다. 아, 역시 예수님의 형제군요. 인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아멘. 아직도 기분 꿀꿀하게 있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멘. 별보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나 같은 부끄러운 자를 형제라 불러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짧게 생각해요.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적으십시오. 마음판에 적든 종이에 적든 눈동자에 적든 피에 적든 적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거룩에 관심이 많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거룩인데 우리가 하나래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엄밀한 죄를 지금 짓고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거룩의 영이 임해요. 죄와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우리의 righteousness, 예수 우리의 거룩, 예수 우리의 구원이라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좀 투쟁하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썰려 내려가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룩의 DNA를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요,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무릎을 꽉 꿇지 않으면 저 금방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속에 계신데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핸드폰을 좀 멀리 집어 던지세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를 집어 던지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더럽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하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거룩한 얼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지만요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차에 와이프를 한 번도 스크래치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벌레들이 묻어있는 대로 살고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씻지 말아야 될까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면 거룩도 깨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기쁨을 주십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다 여러분 제가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신 예수 얼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일꾼인데 무엇이 없는 일꾼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신앙은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근거 구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저없이 딜리버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얼마 전에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정말 탁월한 성경 신학자고 변증가였던 아폴로제릭이었던 알시스 파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수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좋은. 근데 그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잠 파이프 목사님께서 그에게 글을 하나 쓴데 그 글 타이틀이 세 단어였습니다. 한 사람, unashamed, 부끄러움이 없는 herald, 전령, 메신저였다 그랬어요. 그 별명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봐요. 여러분, 근데 메신저는요, 기능이 뭐냐 하면 자기 소리를 더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메신저는요, 황제가 가서 전해라 하면 가가지고 내가 메신저인데 제가 가서 내 생각에는 이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은 하나도 보태지 않고 황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메신저의 기능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늘의 황제이신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죄 짓으면 지옥 간다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사람을 체면봐주고 저 사람 마음 다칠까 봐, 감정 다칠까 봐 말씀을 굽히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라 하는 대로 전달하고 우리부터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려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요, 오르도토메오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르도스는 바르게요. 바르게. 템노는 자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바르게 자른다. 같이 운동하면 하겠습니다. 바르게 자른다. 사람 자르지 말고요, 여러분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석공이 돌을 쫙 바르게 자른다는 건데, 얼마 전에 기도동산에 이 돌들 공사를 좀 하면서 하는데, 돌들을 나아가는데요, 한 두께가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이 돌이 안 들어가요. 왁구가 안 맞아, 왁구가. 그래서 정규철 집사님하고 둘이서요, 그걸 갖다 안 들어가니까 망치를 해다 둘이서 막 뛰었어요. 왜 안 되냐니까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를 때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로서 종말을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여기 앞에 서서 어린 아이인데 간증을 해야 돼요. 이제 엄마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게. 잘 썼니? 아들이 잘해야 엄마 쪽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 어프로치를 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니 난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도와주지 마세요. 냅둬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른이 도와줘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아는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근거가 여러분이 답을 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내가 죄 용서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 오는 이유에, 교회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죄 용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 화폐가 마지막 만들어질 때, 어려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로마의 동전이 될 때, 그때 탁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상을 딱 찍는 거예요. 그게 approved,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짧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어떨 땐 직장에서나 뭐 사람에게도 맞춰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궁극의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난 창립 예배 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참 좋았지만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마지막에 축사하신 목사님 기억나세요? 키가 아담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살짝 내려줬던 분인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서정호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목회를 하면 금식하고 이래가지고요, 귀신도 떠나고 막 병도 낫고 대단한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분이셨어요. 금식을 40일 몇 분 한지 모르고 그냥 불같이 임했는데 이분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건강 때문에 목회를 내놓고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여기 섰을 때 일정이니 그 앞에 일주일 내내 하이티에 가가지고 목회자 선교사들을 놓고서요, 한글로 얘기하면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걸 스페니쉬로 번역해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은사론 귀신론을 마치고 돌아온 분이에요. 그 전날 밤에 왔다가 달라스에 도착해가지고 달라스에서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혼자서 70이 넘은 분이 그걸 몰고 기쁨으로 온 거예요. 양복 쫙 빼입으시고 와가지고 딱 예배 드리는데 그분 눈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요 목소리가 카랑 카랑 하고요, 진짜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있잖아요, 살면서 이미 목사 때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대. 그래서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대접 안 받고 예수만 한번 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10분 건면하고 밥 뚝딱 잡수고, 나는 가네 목사님, 그래서 총알같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남은 생을 선교지에서 불태우겠대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열정에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 받읍시다. 아멘. 옆에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합시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인정받는다고 사람에게 인정 못 받고 맨날 문제만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께도 인정 절대 못 받습니다. 개런티 할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요. 세 번째, 이 진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영웅처럼.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렸다, 죄를 용서받았다, 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죄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내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자식에게도 부끄럽고 교회에도 부끄럽고, 이런 나를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딱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그토록 형제 삼고 싶어 하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향하고 눈이 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속에 시간을 지나는데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아직 말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예요.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렇거나,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 있어요. 수치의 가려움의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상 답하세요. 무엇인지.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딱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죄지음에서도 죄의 수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해결되도록 전도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수치를 예수 믿어서 해결받지 않으면 나중에 주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그 수치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그것은요, 내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월 10일 날 아이베스트 영혼 초청 축제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11월 10일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영혼에게 정해보면 좋겠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번 그분들을 초대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아직 호흡 있게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아닐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당신이 강단에서 노방전도한 기쁨을 너무 많이 할 때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노방전도 타이프가 아니라 생활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죽는다. 나는 생활 중에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소원을 한번 들어주려고 그래요. 노방전도 해야 되지만 노방전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아픈 자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 분에게 국을 끓여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영웅의 발걸음이라고 봐요. 아픈 환자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만들어서 오징어 무침을 가서 배려해 주는 것도 영웅의 발걸음이라고 봐요. 아이베스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밀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밀당도 밀고 당김도 영웅의 발걸음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찬란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이제 가셔서 아마존 지역에 가가지고 가나에서 내려온 6명의 그 네이티브 원주민들 지도자들을 3사람씩 나누어서 1:1 사역을 다 전수하고 단던 집사님과 미키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카톡이 들어와요. 하시는 말씀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4-5개월 할 것을 4일 만에 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는데 초를 조그마한 아가야 초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지막에 핸드폰을 다 들고 이래가지고 큰 늦은 밤까지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웅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저기 우리 수지 간사님도 여기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뒤에서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와, 이들이 진짜 영웅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미키 목사님도 브라질의 영성이 임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We are no longer slave anymore. 그러면서 막 We have two masters. 하나님이 너의 메스터 주인이 아니면 너는 다 세상의 메스터를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막 혼자서 계속 울면서 왔다 갔다 지켜보면서 영웅들의 발걸음이 이런 데 있는 거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렇게 영웅들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전도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부끄러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이세요.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세요. 살아계셔요. 눈이 막 불 것 같으세요. 예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초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예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형제라 불러주시는데 여전히 죄짓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토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는데요, 이 사실을 계속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예수님께 오빠라고 부르든 형님이라 부르든 간에 예수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부끄럽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모르는 그들에게 이 부끄럼 없는 복음을,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는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반주자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게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마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시간을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수치를 가려준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